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성경 직접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의 신앙과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드립니다. 또 1,000번째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사용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대언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도의 심령에 부딪힐 때 반응이 일어나며 그 결과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꿈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 시온산 꼭대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금강석, 홍보석, 또 녹보석, 가지각색의 보석과 황금보석으로 찬란하게 꾸며진 성이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그리던 새 예루살렘 성까지 왔구나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점차 가까이 올라가 보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곧 진주 하나로 꾸며진 문인데 문을 두드리자마자 문이 곧 열리는데 베드로가 착 내다봅니다. 저는 아무데에 사는 아무교에서 온 아무개 올시다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이 성에 들어가려면은 믿음의 표가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표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안주머니에 만져보니까 믿음의 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깥 주머니, 아랫 주머니 다 살펴봤는데 믿음의 표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장사꾼이었던 그 성도가 사정을 합니다. 내게 믿음의 표는 없지만은 아무데 교회 10년이 넘도록 다녔으니 거기 가면은 교적부에 등록되어 있으니 좀 들어갈 수 없을까요? 베드로가 하는 말, 그건 안 되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해도 이 성에는 믿음의 표가 있어야 성에 들어가지.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장로 일만 10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러니 좀 들어갈 수 없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아니 10년 동안 믿음도 없이 장로일 봤으니 말썽꾸러기였겠군. 베드로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깜짝 놀라서 깨보니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저 아름다운 천국, 거기에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황금 보석성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저 천국, 인간의 노력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는 못 들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누리고 있는 자는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예비해 주신 복을 다 받아서 누리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믿음이 없는 자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시체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동리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예수님은 거기에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면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그 강론하신 말씀을 다 듣습니다. 한 번은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발디뎌낼 틈이 없습니다. 그때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사람이 들끝에 메고 예수님 앞에 가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서 회당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개밧장을 벗겨내고 구멍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침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지 어떻게 자기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침상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도 죄사함 받게 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자기 하인이 침상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이제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 앞에 무릎을 척 꿇고 주님,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 감당치 못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밑에 하인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집에 들어오실 필요 없이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떠나가고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 믿음 대단하다.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가서 보니까 벌써 열이 펄펄 나고 죽어가던 그 하인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어졌어요. 또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피를 솟는 혈루병입니다. 좋다는 역을 다 써보고 병원도 다 다녀봤습니다마는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래도 치료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시는 곳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을 해치고 밀치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그만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은 사람이 많아서 밀쳐서 그렇지 누가 손을 댔다 그럽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주님, 사실은 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다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낫지 않겠는가 하고서 손을 댔는데 이렇게 그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자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편안히 가거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간질병으로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산기도 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9명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하는 방식대로 막 고함을 지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일어나라고 막 해도 귀신이 나가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아니 별 수 없네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래도 믿음 없으면 이렇게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절을 하면서 사실은 내 아들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저 죽이려고 하는데 무엇을 좀 할 수 있거든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좀 고쳐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아에서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리가 즉시로고만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도움을 받고 그런 유익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가니까 동생들이 막 울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래요.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주여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은 믿습니다. 지금 살아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너희 동생들이 막 우는 겁니다. 가자. 내 오라버니의 무덤이 어디냐? 가자. 앞으로 제 쪽에서 막 데려갑니다. 무덤에 갔습니다. 돌문이 막혀 있는데 돌문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은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더니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송장이 되어 냄새가 나는 거기에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 까닭에 믿은 자가 많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병을 고치게 되고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3세기의 유명한 유대인 랍비 시말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613가지 계명을 주었다 그럽니다. 248개는 하라, 365개는 하지 말라. 그게 율법입니다. 이거를 요약하면은 10가지 계명. 우리가 10가지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14가지 글입니다. 이것이 구교, 천주교가 우상종교로 전락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이 바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육신을 입고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모든 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 다 용서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어도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하리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그래도 잘못 사는 겁니다. 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는 확신이라 그러죠. 확신이나 실상 같은 말입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은 것들의 실상이요 확신이라 그랬어요. 이 실상 확신은 히라버로 보면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밑에서 받쳐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화분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화분을 그냥 두지 않고 밑에다 화분을 딱 붙여놓으니까 다 보이고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에 믿음으로 이렇게 받쳐줄 때 그 생각이 선명하게 되고 육신의 눈으로는 희미하지만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선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불안하고 고통하고 그러는데 믿음을 바치고 보면은 확신이 차오게 되니까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은 희망이 생기고 가능성이 보이고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알찬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3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신앙을 고백하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을 다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려면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거지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지 만물을 다 지금도 다스리면서 통치하시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제 때가 되면은 이 세상 마지막에 그분이 오십니다. 오시면은 세상 모든 역사는 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나와 같이 하시며 믿음으로 살도록 내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같이 동행하며 항상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첫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반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와 8 식구가 거기에서 구원받고 살았다는 거죠. 자, 노아 당시에 보면은 세상이 너무나 악한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를 하시면서 이 혈육을 가진 인간들, 짐승들 다 홍수로 비를 내려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당대의 은혜를 입고 또 의인으로 있던 그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합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다 쓸어버리고 죽이지만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보호를 받도록 해라.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은 막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에 어떻게 비를 얼마나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서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한단 말인가 하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 노아가 미쳤다 그러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120년 동안 방주를 딱 짓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8 식구가 들어가고 짐승도 암수 이렇게 하나님 허락한 그런 짐승들 다 데리고 들어갔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데 40주야로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온 세상이 전부 다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다 물속에서 장사되며 다 죽게 되지요. 그러나 노아는 이제 이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인류의 정말 사람들에게 먼저 약속한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을 받고 그대로 이제 구원받고서 온 세상에 인류를 퍼뜨리게 되었는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이어받아 난 후손들이 다 죄에 빠지고 다 마귀에 잡혀서 온갖 죄를 다 짓다가 결국은 죽게 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사람 모양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시도록 하셔서 그가 우리 구원받도록 이 일을 다 하셨어요. 그거를 믿고 고백하고 이제 그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기독교의 구원받는 진리가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 한편 강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내려와서 당신과 나를 구원해라 보자. 그래서 비난하고 욕을 하지요. 그러나 옆에 있던 한 강도가 그 이제 강도를 향해서 책망을 하지요. 당신과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 형벌 받는 거 마땅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걸 알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를 적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낙원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말하거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다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죠.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양심대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장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은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이 말씀을 더 상세하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너의 시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더라.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도 인간인지라 자기 생각에 앞설 때는 마누라까지 빼앗길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75세에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믿고 쫓아갔는데도 10년 동안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몸종을 있는 하갈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가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100세가 되었을 적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 이스마엘이 네 후손이 아니고 네 씨가 아니고 네 아내 사레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때 90세거든요. 경수가 다 끊어지고 100세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 같지 않아가지고 막 웃었거든요. 왜 우느냐?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나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자식의 아버지, 사레의 이름을 사라, 많은 자식의 어미, 주모,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하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후손이 바로 그 이삭이 나게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난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도 서로 적이 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공화국이 바로 그렇게 해서 적이 되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을 쫓아갔지만은 육신대로 살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주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 때 아브라함이 그 100세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 그 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나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보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의 믿음으로 사느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를 목을 따고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들었을 적에 어떻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주장스러운 것 다 밑에 두고 모리아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앞에 가는 아들이 아버지 불, 칼, 나무 이런 건 가져가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그 올라갔어요. 나무를 다 빠개 놓고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서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수풀에 수양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저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고 그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때 테스트에서 합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알았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내가 이제는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그 자리,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 그 자리가
성전산이 들어서 있고 그 안에 가면은 아들 제물로 바친 그거를 2005년도에 우리는 성지순례 가서 그걸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지금도 보고 섬기고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갈보리 언덕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다 성전산을 세워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다른 아랍 공화국이 점령하고 이렇게 된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이런 시험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2주년이 이제 지났는데 여기에 오기까지 무수한 시험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고 당할 즈음에 피할 길로 다 열어주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 교회에 이러한 시험이 있지, 믿음으로 이겨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66년 6월 16일 그때 좀 모 교회 피택 장로인데 우리 금호동에 있는 우리 순복음교회를 잘 지었다 그래서 소개를 받고 그분에게 부탁을 했더니 영세업자였어요. 91년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95년도가 돼도 96년도가 돼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사채를 빌려다가 그때까지 27억을 빌려가지고 한 달에 이자가 4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중간에 이 영세업자가 부도가 나버리고 하니까 한 번은 제가 부산 집회에 갔다가 왔더니 그 예배당 거의 다 건축이 다 돼 가는데 거기서 우리 예배를 드렸거든요.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일하는 인부들 다 불려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부들 다 불러놓고 그 업자를 불러놓고 그 앞에서 내가 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사채를 빌려가지고 27억을 이렇게 줬는데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고 8억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뭐 한강에 돌 던지기인데 뭐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러고 그러는 찰나에 1996년 그 6월 16일이지요. 우리는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인데 집회를 하고 떡 나갔는데 종탑이 무너져가지고 차 안에 탔으면 아마 사람 죽었을 건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권사님들 신방을 가야 되는데 마침 끝나고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그 봉고 차가 그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사람은 그래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 매스컴을 타게 되고 전국적으로 방송이 된 거예요. 옥수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하다가 망하게 됐다고 다 알게 되고, 그러니 사채업자들 우리가 이자를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기 생겼어요. 자, 그럴 때 저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 교회 시험 당할 적에 믿음으로 이겨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종탑이 무너져서 이 교회가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됐는데 만약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게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이래 돼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날 밤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 한 분 두 분이 다
참석해야 나중에는 좋은 성도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 동안 했는지 아세요? 꼬박 5개월 동안 한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는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결국 이 성전을 제단에다 넣고 그리고 힘을 모아가지고 1200평 건축 다 끝내고 사태까지 하나 얻게 되고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회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시험이지요.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큰 시험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와서 보니까 여기에 저런 표를 하나 잘 붙여놨어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저게 지금 우리에게 꼭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여기다 붙여놨잖아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또 지금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새벽에 들어와서 혼자 내가 기도합니다. 저 말대로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 이기고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로 예배드리고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런 날이 어서 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5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서서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65살까지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인간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뜻이 뭐냐? 심판이랍니다. 저 아이가 죽게 될 때는 세상을 심판한다. 성경으로 보니까 노아 600세 때 그 아들이 끝이고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 에녹에게 지금 그걸 약속한 거예요. 무두셀라. 그러니까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이 에녹은 300년 동안 경건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있는 세상을 심판할 수 없으니까 에녹을 그대로 산채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에녹은 그대로 들림마다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600세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 뒤에 말씀에도 오세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보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여서 지켜 행하도록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 전하고 그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111 기도 뭐 또 내일 아침부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붙잡고서 기도해서 정말 전에와 같이 다 성도가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